2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부활절로 지켰는데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토요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저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했다. 그래서 무덤문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에 따르던 사람들 중 누구도 이 말씀,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기억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누구도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일찍 찾아간 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간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도 그 말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이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천사도 말하죠. 본문 5절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여인들을 찾아오신 여인들을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여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또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부활을 체험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셨죠. 이것은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 거죠. 중요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라는 사실이죠. 이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잘 기억하지도 못하거니와 들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어요. 이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11장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실상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정말 큰 복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실제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야 이게 하나님 계신 것이 계속 우리는 되새겨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 그 말씀에 내 모든 걸 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마지막 승리자가 되게 되어 있고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록하여 주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 해설이 감동이 되었어요.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무덤은 죽음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형벌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양편에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좌우에 십자가 사형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인 이유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부활로 이어지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결국은 천국 영생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하게 돼요.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다면 몸이 변화되죠.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이 몸이 이대로가 아니라 부활체로 변화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국은 부활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게 되고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부활합니다.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습니다. 부활과 천국 영생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하셨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뿐만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도 약속해 주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고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어두워진 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 섬길 너무나도 복된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경비병들이 와서 증언했어요. 된 일이.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분명한 사실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거짓으로 덮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가능합니다. 부활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그 사실을 거짓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지 못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이게 얼마나 복된 기회입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구약의 율법대로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라도 아니,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거짓으로 덮을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 덮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유대인 사이에 두루 퍼졌다, 이 거짓이. 그래서 그 거짓으로 대제사장들 자신들도 죽고 당시 기득권자들인 장로들도 다 사망하게 되고, 육체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유대인 동족들, 수없이 많은 동족들을 전부 지옥 가게 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거짓으로 그 사실, 부활하신 분명한 사실까지도 덮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늘 엎드려서 구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실을 진실로 아는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연약해서 진실이 아닌 것들을 너무 쉽게 진실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의 악한 괴계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해야 돼. 주님, 내가 거짓에 속아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걸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여기 있는 저 자신도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내가 들은 말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내 생각을 그 말에 덧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은 말에 내 생각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덧붙여서 한 말을 내가 또 내 생각을 덧붙여서 전달합니다. 내 생각을 덧붙여 전달합니다. 거짓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우리의 생각으로 오류가 뒤덮여질 때가 많고, 사단은 교묘하게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에게 바르게 서서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에 서서,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옳다고 하는 것에 서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들은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거짓에 거짓을 덮어서 그 거짓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진실까지도 덮어버려서 많은 유대인들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망에 있게 하는 이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버젓이 지금 이 일에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제가 잘잘법이라고 하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잘잘법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TV에서 만들어낸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았어요. 그 어떤 사실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분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을 거꾸로 놓고 보면 됩니다. 거꾸로 놓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증명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붙잡혀 가실 때 도망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잡혀 가시고 죽으실 때 다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자기들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증거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이 거짓으로 되지 않도록 분별하는 방법이고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 진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을 거짓으로 덮고 있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그것을 거짓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히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고 죽게 된 이 일이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죠. 거짓으로 그 일을 덮음으로 인해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겠고 정말 주님께 우리가 늘 진실을 바로 분별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시고 갈릴리의 한 산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 복음 전해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사명,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 교회의 관심,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선다는 것은 그 교회가 모든 역량을 다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태평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나랑 가까운 가족들이 정말 내 삶을 보고 우리가 하는 말들을 듣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신 예수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제자 삼고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 주셨죠. 약속은 무엇인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 것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삶 해설이 또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자 중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이 완벽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갈릴리의 산이 있습니다. 곧 실패하고 의심하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자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명자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설교한 대로 다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내 자신에게서 불순종이나 내 자신에게서 실패가 보여졌을 때 절망의 나락으로 가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다. 주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들려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은 혹시 내가 실패했어도, 혹시 내가 불순종했어도 오셔서 회개하도록 은혜 주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손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회복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또 열심을 다하는 힘있게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찬양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나타내기 원합니다. 날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